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은혜비 장로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20년간 미움과 반감으로 헤어졌던 이 쌍둥이 형제가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 재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 에서는 야곱에게 속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겨서 야곱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로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재회가 가능했겠습니까? 사실 이 에서라는 이름은요, 이 야곱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 자기보다 몇 분 빨리 나온 이 형 에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형 에서의 장자권, 장자로서 받는 그 축복을 뺏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소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속고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에서는 깊은 상처를 받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서가 야곱 때문에 받았을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동생에 대한 분노와 화가 컸기에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살기등등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생활했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누구의 얼굴이 가장 두려웠을까요? 바로 에서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장자권과 축복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이 형 에서의 얼굴을 마주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에서를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외에는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형 에서의 얼굴을 전혀 두려움 없이 보고 있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형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낮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이 비밀이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젯밤에 자신과 씨름을 해주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형님 에서의 얼굴에서 보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형님인 에서에게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형님 에서를 뵈러 왔는데 에서는 어젯밤에 자신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로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야곱은 어젯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브니엘이라는 지명으로 그곳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형 에서를 볼 용기가 야곱의 마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야곱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그 모습을 바로 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깨닫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고 자신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을 이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자비한 얼굴로 맞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착했던 장자권, 지금까지 집착했던 그 축복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변화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두려움 없이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의 자식들과 부인들을 앞서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은요 자신의 목숨이 아깝고 형 에서를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종들을 방패 삼아서 자신은 맨 뒤로 숨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안 죽고 괜찮았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얼굴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얼굴은 아내의 얼굴인데요.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다 압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많은 씨름을 하고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 오늘 야곱과 같이 납작 엎드리는데요. 제가 옷을 좋아합니다. 다른 취미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 예쁜 티셔츠를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인영아, 취하라. 주님, 오늘 이 셔츠를 제게 주소서.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셔츠를 제가 취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결제를 하고 나면 알뜰하게 사는 그 아내의 모습이 그 순간에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얼굴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네, 제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두렵고 어려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아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추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신과 함께하여 주셨는지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굴을 보기 두려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너무나도 보기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두려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경찰이 오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을 보면 이상하게 두렵고, 저는 이제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님들이 두렵고, 거기다가 뭐 실수나 잘못이라도 한다면은 담임 목사님들의 얼굴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도망가던, 제가 예전에 이제 광안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설교는 종종 했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의 사회를 보는데 전도사로서 처음 보는 것이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올라갔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거울을 보면서 또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첫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주기도문으로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제가 사도신경 트라우마가 생겨서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결국에는 이 마지막 교역자 회의할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사회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다음엔 잘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되게 두렵고 떨렸는데 그래도 위로를 받고 또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 두려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왠지 내가 작아지고 부족해 보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내 안에 그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열등감과 비교의식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여전히 만날 때마다 두려워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죄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런 두려움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얼굴을 보면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신가요?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못 본 척하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뵙고 두려움을 떨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죄와 모든 두려움들을 떨치는,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굴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에서가 있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에서를 향하여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이마와 코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몸을 낮추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완전히 낮추어서 절하는 이 방법은요, 이 고대 근동의 왕실에서 신하가 왕을 대할 때 하던 예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과거의 야곱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보다 빨리 나오기 위하여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형이 되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까지 잡고 나왔던 이 야곱입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기 위하여서 팥죽을 팔았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다는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고 쟁취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되면 당연히 좋죠.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문의 장자로서 그가 가지는 권력과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웠던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조상답지 못한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종들도 데리고 나와서 마치 형 에서를 왕을 대하고 섬기듯이 맞이하고 인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상처받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을 그 형에 대하여서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낮아짐으로 형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야곱에게 달려가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렇게 180도 달라진 야곱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욕심 많고 자만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신 그 하나님, 왜 씨름을 걸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야곱의 문제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씨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야곱을 뵈러 오신 것입니다. 그 낮아지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갈 때에 진정으로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씨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야곱이 만났던,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의 모습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낮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뵐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열심히 자기의 것을 챙기고 야곱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넘기고 철저하게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뵙는 것처럼 사회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존귀한 사람으로 빚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자기의 것을 에서에게 나누어 줍니다. 8절에서 에서는요, 야곱에게 이 가축대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대가 무엇인지 에서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보냈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 동생아, 너에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내 삶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시고 또 무력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나 괜찮게 살고 있다. 동생아, 네 것을 네가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굳이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드리는데 굳이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쓱 다시 빼는데, 야곱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형님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는 것은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간청하면서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제가 형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형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 에서에게 야곱은 선물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꼭 형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형을 속여서 뺏어온 그 복을 형님 에서에게 돌려주고 싶은 바로 야곱의 마음인 것입니다. 옛날 배고픈 에서에게 주었던 팥죽은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주는 이 선물은 형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형에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선물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복에 집착했던 이 야곱이 자신의 귀한 것을 기꺼이 형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지금 에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많은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잡은 것이 없구나. 야곱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속고 속아서 열심히 일만 했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로 풍성하게 20년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비로소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셨고 은혜로 이미 채우셨구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남을 주는 것이 참 아깝습니다. 이거 주고 나면 나도 뭔가 급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약사로 6일 약국을 운영을 하다가 이 중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학원 엠베스트를 창립했던 김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 가난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이제 마산의 어느 가난한 동네의 구멍가게의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국의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약국의 이름에는 그분의 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마음으로 평일날 손님들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습니다. 병에 대해서 또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나중에 공부를 해와서라도 그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한번 오신 그 손님들은 잘 기억을 해놨다가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손님들의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손님들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던 분이 중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학원 엠베스트를 창업했습니다. 약국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처럼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직원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격려해 줍니다. 경조사를 챙기고 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하라고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런 경영 철학을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인 아버지의 그런 엄격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생활화하고 또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우쭐거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힘없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여서 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 모든 두려움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으니 그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시다.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대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보좌 위에 높이 올리시던 것처럼
우리도 높이시고 우리를 큰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시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부요롭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또 은혜의 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